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죠. 근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냈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 하면 저희들에게 자신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였죠. 10일 동안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50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120명이 남았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떠나갔죠. 6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120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120명이 이제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누가 성령을 받았냐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켰던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과 누구 함께 하셨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요. 말씀 있는 사람이 또한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더니 떠나지 않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고 결국에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하고 초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했을 때하고 환경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때 엄청난 환란이 임했어요. 네로의 핍박 아래에서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고 유일하게 남은 한 사도라고 하면 요한이 거기에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담하다,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지금 강남 3구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노도강은 경매가 점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대출 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경매에 다 넘어가고 1차 유찰이 되고 2차에 지금 낙찰되는 것들이 지금 많은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무엇과의 싸움이냐 하면 돈과의 싸움이에요. 이 돈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는요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11조로 끝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왜 11조로 끝났을까? 그러니까 11조로 끝났다라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번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번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끝나면서 11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어제 소개해서 드렸었잖아요. 롯의 처도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큰 기적 가운데 점령을 해요. 아간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게하시라는 사람이 또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내 마음을 감각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감각이 언제 이게 느껴지냐 하면 말씀이 이 안에서 생각나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에 회개가 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 보면 회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회개가 되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왜 회개가 안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한 번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사람들이 그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돈에 대해서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감동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제사가 많아요. 그 제사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 전체는 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럼 이 안에서 몰려나가는 것이 있죠. 돈에 대한 애착심이 몰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세계잖아요.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다 보니까 사람은 돈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긴장하고요. 사람이 떠나가면 두렵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질까요? 이 사람들이 찾는데 뭘 찾냐 하면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날 천날 기도해도 만나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만나주냐 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만나줬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만나주는데 너 왜 만났다고 생각을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장님 만나요. 꿈에 흰옷 입고 다니는 원장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야 밤중에 흰옷이라도 입고 활짝 나타나는 그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시커먼 옷 입고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는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됩니다. 어제 말씀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혼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혼인데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결혼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이 되는 것이 이게 잘 믿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이제는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돌아 안 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둘째를 넘어갑니다. 오늘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했죠. 다른 곳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해서만 죄 씻음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 죄 씻음 받는다라는 이 감격이 없어졌어요.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서는 감격이 없어졌잖아요.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와, 교회가 내게 주는 혜택보다는 예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오래다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자, 그다음 오늘은 둘째입니다. 속죄제의 보충 설명인데, 속죄제의 보충 설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의 보충 설명,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는데, 둘째 봅니다. 둘째는 26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6장 26절. 여기는 레위기 6장 24절부터 지금 30절까지 이제 오늘 오후까지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26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 곧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회막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서 먹냐? 회막에서 먹어야 되고,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이제 회막이 그러면 뭘까라는 거죠. 근데 뒤에서 말씀하는 바가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근데 이게 누가 먹냐 하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죄를 위하여,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면 회막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 회막에 나와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이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번제, 십자가다, 소제, 부활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자범죄를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라고 이제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회막에서 먹어야 된다. 이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거룩한 곳에서, 이게 참 은혜죠. 회막들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고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 하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당인 거예요. 이 건물 안에 교회인 우리가 없으면 이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헐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그 건물을 헐어버리잖아요. 왜 헐어버리냐? 교회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헐어버립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진다. 이 교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교회가 의미 없다. 교회 당이 의미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봅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 왜 이런 건물들이 의미 없냐? 그럼 오늘날 이 건물이 의미 없냐?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데 20절에 보면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은 내 육체를 가리킴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곧 반석이다.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교회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의 몸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맞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맞다면 우리는 그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바가 몸과 머리는 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너무 비둔해져도 안 됩니다. 몸은 머리보다 커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지배를 받자면 몸이 날씬해야 이게 잘 말을 듣잖아요. 그럼 날씬하자면 우리가 뭘 적게 채워야 되냐고요. 세상 것을 적게 채워야지. 영의 것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려고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몸이 비둔해지죠.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채워져야 이게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 말을 듣는데 머리는 지금 명령을 하는데 몸이 둔하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살 안 빼고 보니까 이놈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머리는 뭐라고 하는데 머리는 3층까지 뛰어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몸은 지금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차서 2층에서 이렇게 서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해가 돼요. 이제 할머니들이 올라오더니 2층까지 올라와서 쉬시더라고요. 아유, 저기 뭐가 그렇게 높다고 자꾸 저렇게 힘들다 하냐고요. 내가 살이 많이 지금 88kg까지 올라가 보니까 한 계단 올라가고 한층 올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숨차다. 그래서 5kg, 7kg 빼버리니까 이제는 3층까지 올라가서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우면 육신적으로도 보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과식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많이 채우면 이미 벌써 뇌는 명령을 해서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그러다가 배가 터진다, 네가 죽는다. 자꾸 뇌가 말하는데 아니요, 나는 먹어야 기뻐요, 먹어야 기뻐요. 자꾸 채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몸이 점점 드러나게 됐습니다. 양복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입지도 못하는 거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단추도 잠그지 못하고 이거 섰어요, 이거. 근데 이번에 봐요. 완전히 잠글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영적으로 가져와 보면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이 머리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세상 것이 채워지면 머리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럼 자, 이제 여기서 뭘 해냐 봐요. 회막들에서 뭘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된다라고 했죠. 회막들에서 먹되, 그럼 교회 안에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 회막들에서는 먹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 말씀 먹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통해서 말씀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볼게요. 교회 통해서 말씀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뭘 줘야 되는 곳이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교회가 이제 줘야 될 것은 먹는 걸 줘야 되는구나. 먹고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룻기 1장에서 나옵니다. 룻기 1장에서 교회가 말씀을 못 줘요. 먹을 것을 못 줘요. 베들레헴이 먹을 것을 못 주니까 흉년이 왔더라.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마지막 때에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신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갈이 아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게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사명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버렸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뭘 해야 되냐면 고기를 줘야 된다. 예수님을 줘야 된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살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떡을 저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걸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지 못해요. 이게 교회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들 있죠. 회막들에 나가야 된다. 죄를 위해서 어디 나가야 되냐? 회막들에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죄를 위해서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씻냐? 말씀을 먹어야 죄를 씻죠. 우리 한번 룻기 1장 6절을 볼게요. 1장 6절에 이제 흉년이 지나갔습니다. 흉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떤 소식이 왔냐면 양식을 준다 하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데 자 보세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왜 떠나갔냐 하면 1장 2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 거한 곳이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은 세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에 떠나갔어요.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럼 떠나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잘 사냐고요. 아버지 떠나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결론입니다.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다 잃고 이제 돌아오는데
왜 돌아왔냐? 무슨 소식이 돌아왔냐? 딱 하나예요.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은 무엇이냐면 떡집입니다. 떡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떡집에서는 뭘 줘야 되면 떡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회막들에서는 뭘 해야 되냐? 먹을 걸 줘야 된다. 말씀을 줘야 된다. 이걸 줘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서 떡을 준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야, 양식을 준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 보고 야,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은 따라가죠. 근데 두 사람 다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떠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려고 하다가 나오미가 현실을 말한 겁니다. 현실을 저들에게 말해줬어요. 예, 며느리들아, 아이고, 딸들아 하는 게 편하겠다, 이거. 내 딸들아, 나 이제 늙었어. 내가 다시 아이를 낳자면 이제 너무너무 희망이 없다. 너희들 기다리기에 이거 어떻게 너희 젊음이 있는데 그렇게 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두 사람 다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오르반은 떠나갑니다. 자기 젊음이 아직은 세상에서 살기에는 나가면 비록 과부라 할지언정 살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젊은데 뭘 못하겠냐. 그래서 오르반은 떠나가고 여기에서 룻은 따랐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죠. 룻은 따랐더라. 룻이 따른 것은 왜 따랐냐 하면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따를 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따랐어요. 그럼 나오미가 왜 가려고 했냐? 양식을 준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양식을 준다. 그래서 교회는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줌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죠. 이제 그 장애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마쳐도 되죠.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나오미를 통해 보면 장애물이 하나는 누구였냐 봤더니 현실이라는 그 장애물이었어요. 오르반은 그 현실 앞에서 못 이겼습니다. 내 현실이 너무 중요하다. 분명히 저기에 말씀 주는 게 맞는데 내 양심으로는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저희 양심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기에서 계속 읽다 보면 룻기 1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양심으로는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떠나가잖아요. 현실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양심으로는 따라야 되는데 현실로는 아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이겨야 되냐면 내 현실을 이겨야 되는데 양심이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양심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선한 양심이 세상의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은 이겼는데 그 양심이 야 내가 시어머니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시어머니가 선택한 그 하나님 나도 가야 돼. 이 양심 속에는 믿음이 또한 작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 양심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선한 양심에는 믿음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과 믿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현실을 어떻게 하거나 그냥 양심으로 가지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 앞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같이 작동을 하니까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이제 또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줬다 하다 보니까 누구 만났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걸음이 뭐냐 하면 말씀 찾아 떠나가야 된다. 그런데 말씀 찾아 떠나가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될 장애물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현실을 이겨야 된다. 이 현실이 우리 앞을 자꾸 가로막아요. 나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 현실이 또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또 있는데 그 현실 앞에 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또 장애물이 또 있어요. 드디어 현실까지 다 이제 딛고 예수님께까지 나왔는데 그때 장애물 둘째. 먼저는 이제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에 내 현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둘째 장애물 어디서 보냐면 신약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 이름이 소경이면서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거지의 아들이다. 소경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면서도 거지지. 너무너무 자기 삶이 비참한 거예요. 돌아봐도 비참해.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냐면 우리 동네에 지금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딱 들어요. 야, 소문을 듣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그 소문을, 이 정보를 내게는 생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딱 듣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었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전해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자세를 의미하죠. 그 자세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소경이라 할지언정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첫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저를 향해서 조용하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장애물이었어요. 내가 교회 겨우 나왔는데, 모든 현실을 딛고 이기고 나왔는데, 그런데 둘째 장애물이 누구였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 우쭐대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애물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지금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누구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장애물입니다. 이때 그러면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장애물 만났을 때 나아가야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다시 교회 한 얼마 동안 방학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선과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포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간절히 외쳤는데 제자들이 지금 너 조용하라, 조용하라니까 이놈아. 막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가 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는커녕 이 교회 권사 장로라는 사람이 조용하라고 오히려 그러네요. 새로운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지금 처음 오다 보니까 쉬었던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손뼉 치면서 누구보다 유난히 막 이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유난히도 세게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치도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가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중직들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만나는 길에 있어서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그 가운데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실히 믿으면 장애물이 중직자여도 나는 나아가리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 안에서 장애물이 없습니까? 그 장애물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외부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렸다. 교회 안에는 떡을 먹으러 와야 됩니다. 죄를 위해서 왔잖아요. 죄를 위해서 네가 지금 회막에 왔으면 회막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회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왜 거룩한 곳이냐면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말씀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거룩한 고기를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꼭 오늘 만나야 돼. 꼭 오늘 저분이 나를 손을 대줘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게 바디메오 장애물을 이겼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우리 마음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현실은요, 이 마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판단이죠.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 안에 나와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주님 더 의지해서 그래 나를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하나 왔는데 지금 설교를 아주 유별나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휴 또 나를 말하는구나 하겠다 이거. 그 사람이 있는데 오면 어떻게 하냐면 손뼉을 치는데 유난히도 세게 쳐요. 엄청 세게 치는데 나오는 곡보다 빨라요. 내가 항상 따라가 이거. 그 사람만 박수 쳤다 하면 내가 끌려가가지고 이거 따라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잠깐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요.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이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찬송할 때 보니까 손뼉 안 치대요. 손뼉 치면 자기가 흥분하니까 또다시 흥분한다. 흥분하면 이거 뭐 박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끌고 가버리는데 그 사람이 끌고 가면 다른 사람도 신나가지고 또 그렇게 치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그 손뼉 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소리가 크면 이 손뼉 소리가 크면 그 박자가 이것대로 맞춰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내가 흥분하면 같이 가야 돼 이거. 그렇게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버리겠어요. 손뼉 치지 말라니까. 안 되겠다 이거. 감동이 사라진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또다시 쳐야 되냐고요. 아니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겨야 되겠다. 내 마음을 이겨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이나 봤더니 떡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야, 이 베들레헴인 줄 알았다. 그럼 여기에 와서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것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장애물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오래 다녔던 장로가 장애물일 수도 있고 권사가 장애물, 목사님이 심지어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보냈다라고 하면 장애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장애물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 앞에서 이기고 나왔더니 또 이제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죠. 이 사람들의 장애물은 내 마음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셋째 장애물,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야, 딸 하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속 썩여 귀신 들려가지고 밤낮 뒹굴고 다니고 옷 벗고 다니고 이거 제지할 힘이 없어 이거. 이 엄마가 너무 속이 타던 어느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동네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오신대. 그분이 소문 듣고 보니 다 고쳤대. 우리 딸 이제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펄썩 지금 무릎 꿇었어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불쌍하게 찾아온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찾아온 여인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교회 다니면서 세 번째 장애물 예수님이 왔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 넘어가나 봐요. 왜 예수님이 장애물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안 주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기도 주기는 그냥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가 찾아오시는 이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분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생각대로 안 해도 내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뭐냐면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보았던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읽으면서 보면 자기가 들었던 게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들었던 게 맞는 건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뭐라고 썼는지 여기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아니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나가라 합니다. 나는.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면 그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성경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졌던 지식이 성경보다 초월했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도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요. 인정하면서 이제 뒤에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28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은혜죠. 그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상 아래 개가 맞아요. 개를 향해서 개라고 하는데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뒤에 이제 29절 딱 넘기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것은 너는 너의 현실과 마음의 상처를 다 이겼다. 그 말이죠. 이겼죠 이제. 예수님이 주는 상처마저도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 주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나 감사절 전에 크게 상처받았어 우리 예수님께. 상처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20년 안에 15번 이사하면요 이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이사 자꾸 하면 1년에 건너 한 번씩 자꾸 이사를 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15번 넘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금년 첫해 우리가 심는 헌금이 있어요. 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에 왕창 심을 테니까 우리 이사 안 할 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교회당도 받았고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내 기도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제 교회당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월세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교회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금년에는 100% 확신을 했는데 감사절 전이 되는데 세상에 딱 마침 소식이 나왔어요. 분양임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분양임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살다가 거기에서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가야지. 현실하고 딱 맞춰보니까 분양임대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감사절 좀 남겨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집 신청하는 사람 3,000명이 넘었어요. 나온 거는 30개밖에 안 되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하나님 이렇게 심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안 주셔요? 속으로 그랬지. 겉으로는 하지 못하잖아 이거. 겉으로는 못하고 조금 화가 났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심고 계속 하는 거 다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소원인데 내 이것만 주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거 달랄 거 없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러냐고 속으로 막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는 말 못하겠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걸 자기 때에 맞게 허락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끓는 거예요 이게.
아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이렇게 달라는 거, 내가 뭐를 그렇게 많이 요구해서 확 누가 통째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년 살다 그게 이제 내가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거 달라 했는데 왜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아니 100대 1이어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고 믿고 기도하고 왔는데 왜 안 주냐고?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네가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는 못하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인정했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합당한 때 주시겠죠. 합당한 때 주시겠죠. 이렇게 가니까 또 마음이 다시금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장애물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시험 들 때 다 보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시험 들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장애물이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장애물이네, 아닌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된다. 기도의 잘못된 것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범죄가 어디에서 마지막에 나오냐 하면 기도에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에는 참 많은 죄들이 들어와 있고 욕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하는 이 엄청난 확신,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신 아닙니다. 그런 확신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시험 안 되는데 마지막에 장애물이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는데 교회의 거룩한 곳에 나와서 그 거룩으로 나가는 이 단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거룩을 이루는데. 그래서 먼저는 성막, 뜰에 나와야 된다. 뜰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곳이라 하잖아요. 왜 뜰이라고 했냐면 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인데, 근데 뜰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뜰에까지만 나와라. 교회당에까지만 나와서 교회만 되라. 그럼 너 거룩한 곳이야. 너 거룩해. 그러니까 오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향해서 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7장 30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칭찬을 보면 이제 거룩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저기.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성경을 펼쳐야 될까, 펼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외운 것대로 보면 이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귀신이 확실히 떠나갔습니다. 더 아래에 있나 보네요. 31절로 한번 넘겨볼게요.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네. 그래서 사복음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없으면 다른 복음에 또 있어요. 다른 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거룩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먹었으니 거룩하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먹기 위해서 이런 장애물들 이기고 나오잖아요. 거룩으로 가는 길이고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이긴 사람을 향해서 거룩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 이기고 나온 사람들 먹으면 여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다른 곳이 없다. 교회 통해서만 말씀을 먹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에 뭐만 줘야 되냐?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줘야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많이 해봐도 사람 불리기에는 좋지.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을 만들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환란이 올 때는 어떡하냐고요. 환란이 오면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그 앞에서부터 사실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시편 107편 19절, 20절, 19절과 20절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고통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구원했었죠? 구원하시되라고 하면서 20절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구원을 했나? 20절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 있는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인지 뭔지 몰라,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인지 뭔지 모르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그럼 다냐고요? 말씀 들어 알면 교만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만이 안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도 말아요. 말씀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절대 교만으로 안 갑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 가득히 채우면 환란은 언젠가는 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잖아요. 환란을 당했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요라고 하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그럼 교회는 이제 교회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 먹은 자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어야 되면 그럼 교회의 머리가 이제는 확실해야 되죠.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교회는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빛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빛을 받냐 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면 그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머리로부터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전달이 되면 그럼 이 안에서 각 마디마다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지시를 딱 하면 너 이제 검지손가락 움직여 하면 딱딱 움직여져야 되는데 검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발가락 움직여려요. 그럼 이게 말을 안 듣죠. 서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건 이게 벌써 이 머리가 이제는 다른 것이 되었구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지 말라.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당 짓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당 짓는 것이 있으면 당장 깨버려야 됩니다. 그거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당 짓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있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다 헐어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서 남지 않겠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게 왜 엎었어요? 교회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라는 그 중요성 잃어버렸어.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토구를 만들어버렸고 거짓된 예배를 그 안에 가득히 넣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팔았냐면 구약으로 보면 그런 거 팔면 안 됩니다. 흠이 있는 것 가지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흠이 있는 것을 파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흠이 없는 짐승이에요. 흠이 없는 거. 그런데 이 예배 드린다는 이 사람들, 제사 드린다는 이 사람들이 뭘 바치냐 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흠 있는 거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다 전락이 된 거죠.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처참하게 이제 깨버립니다. 그게 지금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나갈 때면 내 외식적인 믿음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그 1시간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다 드렸으니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야죠. 내가 교회 나가면서 내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머리 지시를 받아야 되겠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 이제 2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신명기에서 한번 말하고 출애굽기에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달라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와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 이유를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했는데 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요? 신명기에서 한번 먼저 볼게요. 신명기에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5장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죠. 안식일, 우리가 지금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거룩히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는가? 이제 13절부터 이유를 설명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안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15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다. 뭐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지키는 것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딱 나오면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 종이 되었더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주일날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주는 겁니다. 목사님 눈치 봐서 지켜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따라서 눈치 봐서 지켜주는 거고, 내 가정 잘 되게 하려고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는 다르게 또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여기는 확실히 지금 성경. 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나와 있네요. 자,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자, 보세요. 신명기하고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여기까지 똑같죠. 똑같이 가다가 이제 그러므로 가서 다 달라집니다. 신명기에 말씀하는 십계명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달라요. 자, 그다음 출애굽기에서 볼게요. 자, 이제 이는
엿새 동안에, 자 보세요. 이는 하죠.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엿새 동안에 뭘 했냐면 하늘을 지었다, 땅을 지었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 이것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지킬 때 첫 번째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건 구원자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고, 둘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출애굽기는 창조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나오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이유가 어디냐면, 복받으려면 안식일을 복 주시는 그 날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에. 그래서 안식일은 복과 연결이 됩니다. 복과 연결이 되고, 둘째는 이 안식일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안 믿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창조주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 주신 날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 복 주시는 날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날은 복 주시는 것이요. 그날을 복 준다고 했으니 그날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아? 돼요. 구원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나가면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창조주를 기념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가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십계명을 두 번 설명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거룩한 곳이고 복 주시는 곳이고, 여기 교회 통해서 이렇게 좋은 곳인데 이 교회가 그러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 안 하면 되겠네 하고요. 다른 거 주지 말고 창조주 예수님을 설명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써야지. 그게 바로 오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이게 지금 복이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지, 교회 와서. 그런데 자그마한 장애물 때문에 못 나왔어요. 영원을 버리는 거죠. 그 작은 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영원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칠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순간의 감정을 선택합니다. 돌아서 버리죠. 그런데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말씀하죠. 잠언에서는 분을 당장에 내지 마라. 분을 당장에 내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분을 내어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나 한번 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분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이 분낸다. 이게 당장에 분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의한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장에 분낼 필요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 안에 미움을 그 안에 표출해버리면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해가 지도록 품지를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다음 날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로. 그래서 성경은 이제 왕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고. 그게 누가 했냐면 욥이 그렇게 합니다. 욥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잔치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재산 다 날려버렸네요.
이 보면 앞뒤가 너무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보라. 조금만 기다려보라. 그래서 그것을 이겼더니 2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거룩한 곳,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누가 여기서 먹어야 되냐? 죄를 위하여라고 했죠.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회막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주는 곳이다. 말씀이 곧 사랑이시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8절인가 보네요.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8절 아닌가? 맞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주면 그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먹게 만들어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이 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기에서 회막들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단계가 있잖아요. 회막들에 나온 이 사람은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회막들에만 계속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 뜰은 누구 나올 수 있는 곳이냐?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소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3단계에서는 회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구약식으로는 3개인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은 하나가 되었으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나? 성소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 안에는 3가지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대요. 회막들. 근데 뜰까지도 못 나오게 만든다면 약한 것들이 지금. 그래서 뜰까지 나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보면 바디메오가 나왔었고 룻이 나왔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었고 이 사람들 다 뜰까지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 회막뜰에 나온 거죠. 회막뜰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막뜰에 나왔죠. 예수님이 회막이란 말을 회막뜰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나? 여자가 없나이다 라고 해서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해졌다라는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네요.
참 감사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1절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너 이제 내 앞에 와서 떡을 먹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다시 범죄하지 말라. 그럼 여기까지 오기에는 잡혀서 이 사람은 억지로 온 사람입니다. 잡혀서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거죠. 너 있나 한번 봐라. 정죄하는 사람이 있나 봐라. 없나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너 죄 있다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다 죄를 가진 사람,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누설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뒤에서 남 말하기는 좋지 남 칭찬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머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들 자격이 없다. 아무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 보고 물어보잖아요. 있나 한번 보라. 없나이다. 그럼 이게 회막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데 처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좀 진보된 모습이죠. 처음에 잡혀왔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맞고 저 사람 안 맞고 저 사람 행동이 거칠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가 회개가 되고 저 사람이 죄가 회개가 되고 이렇게 다 회개가 되면서 처음에 나온 사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봐라,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계속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여인이죠. 가장 죄 많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이 한 사람, 상처받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상처는 사람들이 줍니다. 교회 안에 상처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 줘요. 내 허물을 보면 사람들은 덮어 안 줍니다. 다 가서 뒷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더니, 그래서 비록 이제 그 가운데 울면서 서럽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그렇게 해서 별의별 서러움이 다 있는데다가 교회 와보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지, 사랑인 줄로 알고 있었던 이 교회가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 좀 있었더니, 조금만 있었더니 바뀌잖아요. 이 환경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있냐? 없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회막들이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이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거룩이 있는 교회.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거룩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막들은 여기에서 먹어야 한다. 여기 회막들에 고기가 없으면 이게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회막들에서 이제 제물이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물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등장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너희들 먹었던 그 고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 찰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 살이라고 들었던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켰던 사람, 제사를 드렸던 사람, 이 사람들 계속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회막들에서 먹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이 살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었던 그 고기가 이 살이라는 거예요. 이 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저희들이 기대서 눕는 거예요. 거기 회식하면서 주님께 다 기대서 사랑이 되죠. 평안이죠. 기대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평안이 있어야 기댈 수가 있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기대어서 다 주님께 평안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평안 여러분들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지를 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말이 이 집이 너희들이 그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기둥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디모데에게 가장 잘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지체들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이 디모데가 그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나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먹고 또 먹고, 그럼 목사님은 안 먹냐고. 나도 먹어요. 나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요. 모르잖아요. 읽다 보면 모를 것들이 나옵니다. 교수님들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사람아 어려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 또. 그러면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알고 싶은데 어떡해요?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성경으로 이 모든 지식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목사님들이 서로 같이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 가지고 엄청 오랜 시간,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화 끊고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그분도 연구를 하다가 나도 연구하다가 1시간 반을 둘이 전화하고 또 끊고 또 전화하고 또 끊고 하다가 마지막에 답이 나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책망하더라고요, 나를. 성경을 왜 그렇게 어렵게 자꾸 어려운 것만 찾아내려고 하냐고. 아니 그게 보이는데 그럼 알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누가 당신이 내 스승이 되어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나 말지 아무에게나 전화해가지고 묻냐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딱 풀려졌어요. 와, 그 진리를 하나 발견한 그 기쁨.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지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된 거예요. 이 보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막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잖아요.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 우리가 맛보면요, 그 안에서 진리를 자꾸 캐고 싶어집니다. 진리가 캐고 싶어지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말씀에서 얻어내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기쁨 찾아낸 것을 성도들하고 공유하면 그럼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공유되는 그 말씀이 이런 화가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통해서는 말씀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사람이 흠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하면 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나 보자 한번 오늘 꼬투리 잡아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만 봐도 알린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보면 어디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해라. 나는 네 눈 안 본다. 그런 사람 눈 안 봅니다. 그런 사람은 딱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에서 발견한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기둥과 터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자.
27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지금 셋째로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27절 보면 이 고기에 대해서 드디어 나옵니다. 고기 보세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 고기가 이제 나오죠. 고기가 이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회막들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 회막들이 누가 있어서요? 고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가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고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으로 딱 채워지면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럼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면 거룩한 곳에는 죄가 못 나오는데 뒤에 이제 피가 나오죠.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에요. 피는 뭐예요? 피 흘린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보이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거룩한 곳에 교회에서 빨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니까 재밌잖아요. 엄청 힘이 되고. 그래서 레위기보다 나는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년 12월이면 다 마치겠지 했는데 6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거 내년 또 이어가야 됩니다. 금년 처음에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1년 안에 마치겠다, 마칠 줄로 알고 예전에 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달라졌냐? 예전보다 지금 사모하다 보니까 더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 높이와 깊음과 너비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 말씀이 위대함. 그래서 한 번 말씀이 발견될 때마다 이 안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말씀이 보여지고 이해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 병고침 못 받는 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네 기도했던 거 응답 못 받아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아. 잠깐 화나다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는 이 엄청난 기적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죽은 자 살리고 고쳐주고 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그 표적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에다 지금 이렇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바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이 표적을 내가 하나 지금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표적을 믿는 사람이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표적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고치지도 않아요. 저희들과 말씀만 나눕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를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후에는 있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하신다. 어제 우리 읽었었던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어제 보았었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쳤다. 이게 언제냐면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듣다 하다가 오늘 이 대화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만 보고 원래 이것만 보고 마친다 했는데 이거 또 더 갔어요. 이거.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바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기적을 설명한 게 아니죠. 기적 설명한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모세의 글,
오늘 모세라고 나왔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나에 대해서 설명한 것 자세히 내가 설명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40일 동안 이것만 가르치니까 저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믿어. 성경을 아니까, 이제 확실히 아니까,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가니까, 성경이 기록한 이 예수님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이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 예전에 누가복음 2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가지고 한 주 내내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확히 어떻게 알고,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호적하게 만들고 너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과학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어 안 지는 건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파면 팔수록 믿어져요. 그 안에서 이렇게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 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들 하나하나 우리가 보다 보면 성경이 믿어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질병이 무섭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응답 받고 말고는 신경이 안 쓰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자꾸 믿어지다 보면 여러분도 지금 조금 믿어지는 눈치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확 믿어지는 그 순간이요.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믿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읽게 되고요. 내용이 보여집니다. 참 보여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단계까지 오자면 조금 걸려야 되겠죠. 나도 그 단계를 좀 거쳤어요. 수도 없이 거쳤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띄어서 읽고 싶고, 누구 낳고는 왜 그렇게 많은지, 역대상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자꾸 다 족보에만 나오지. 그래서 거기만 가면 뚝 띄어서 읽었어요. 레위기도 뚝 건너서 읽고, 다 건너서 읽고는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읽다 보니까 재미는 없고, 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이렇게 문자적인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배우고 알다 보면, 그럼 우리가 확신이 와요. 주님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하면서 마치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깊이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곳이 있죠. 고기를 먹으면 접촉한 사람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이제 27절 이제 오후에 계속 이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서,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마지막 때 준비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